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15항을 통해서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도르트 신조 책자의 3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15항을 같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항, 성경이 말하는 유기.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하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과분한 은혜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특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지나쳐버림을 받는다고 증언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없는 자유로우심과 더없는 공의로우심, 흠잡을 데 없으며 변하지 않는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정하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잘못하여 빠지게 된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회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이 선택해서 걸어온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남겨진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이 지은 다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형벌받도록 작정하셨다. 이것을 유기의 작정이라고 한다. 자,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는 불경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을 두렵고 흠없으며 공의로 재판하시는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유기의 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바와 같이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이 성경의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많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까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취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여러 용도의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 즉 어떤 사람을 당신의 긍휼과 영광을 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택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사람은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유기의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앞에 나와 있는 17절과 18절도 보시게 되면 그 두 구절 역시 유기의 교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 즉 바로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자신의 죄악, 자기의 죄악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시거나
악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없으며 단지 그들 스스로 지은 그 죄악, 자기의 죄성과 모든 죄에 방치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섭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 자신의 완악함과 모든 죄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바로 자신과 이집트 전체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이때 바로는 자기의 죄성을 따라 자기 스스로 기뻐하면서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자발적으로 압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바로의 죄악과 불순종에 보응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0년간 당해왔던 핍박과 고통을 복수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유기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공의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명백하게 유기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기의 존재를 부정하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죄인을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인류 가운데 일부를 버려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들 자신의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이나 거듭남이나 회심의 은혜 역시 주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죄인들을 이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작정하시거나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뜻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작정하시며 그래서 그분의 모든 뜻과 계획과 행위에는 그 어떤 불의함이나 악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교리와 동일하게 유기의 교리 역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며 또한 이 교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역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기의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기를 바라시며 또한 감사를 올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외심과 감사, 두 가지 마음, 이것이 바로 유기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먼저 경외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모든 은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우리의 선택과 구원부터 우리가 가진 사랑과 믿음, 거룩과 경건, 영적인 성숙과 나중에 이어질 영화 등등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구원을 앗아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일순간 조금이라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어서 냉담하고 완고해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한동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의 교리를 묵상할 때에 나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기의 교리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유기의 교리를 미워한 사람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내가 선택받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감사라고 비하는 걸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된 자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버림받은 자와 같지 않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바리새인이 성전 뒤편에 있었던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은 악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유괴교를 통해서 얻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며 뽐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괴교를 묵상할 때에 나의 처지가 이 세상의 죄인들과 가장 악한 자에 비해서 조금도 낫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존귀함이라는 것은 결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그 안에 타락한 본성,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자인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인간성과 성품을 가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화하고 선량하며 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와 비교해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사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기의 교리는 우리의 상태와 처지, 이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우리의 이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교리 15항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책자 32페이지의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부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의 작정은 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줄부터 유기의 작정은부터 읽으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는다. 이는 불경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우리 유기의 작정은 하나님을 두렵고 흠없으며 공의로 재판하시는 심판자이자 부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그러니까 죄를 만들고 죄짓게 만드시는 분으로 만드는 생각이 사악한 신성모독의 죄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유기의 교리에 대한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오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범죄하게끔 예정하셨고 그를 택해주지도 않으셨으며 은혜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죄의 책임은 이 죄를 방조하시고 짓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9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죠.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과 유기의 작정에 그 어떤 불의함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 2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죠.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악인들의 불평과 원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불평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범죄하도록 작정하신 것 때문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그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 땅에 흙에 빠진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며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불의하다 말하면서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항의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모두 너무 아득히 넘어서 버리는 참으로 참람한 신성모독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을 택하시거나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선하며 죄인이 망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기교리에 대한 사악한 공격과 비방에 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 그러니까 악인들이 유기교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반항하는 이런 이 문제를요, 이것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불신자와 동일한 타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 반항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특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에 더욱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와 우리에게 일어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드러나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범죄를 보고도 아시고도 막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만드시거나 죄악을 조성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죄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나 자신, 이 나의 자아를 경건함의 최대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강구하는 삶을 계속 견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항상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한 예배에 열심을 내므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항시 겸손과 회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이 교리를 점점 더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괴교를 배우면서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괴교를 배울 때에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유기의 교리는 구원을 포함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거저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원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아담의 첫 번째와 함께 타락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외에는 받을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려져서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가운데 뭔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공기, 햇빛, 땅과 바다 등등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역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아주 악한 생각이 늘 나오곤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공로에 대한 집착과 아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마땅히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 고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은혜 받은 것에서 나온 선행에 대한 그 선물을 당연히 주셔야 하는 보상으로 여기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건과 거룩에 힘쓴 이후에도 마땅히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상과 다르게 내가 싫어하는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되겠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한 푼도 비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고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의무를 다시지 않은 것과 같이 화를 내고 항의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중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례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고 있는 요나는 인간의 공로를 기준으로 하여서 니네웨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니네웨 백성들은 요나와 똑같이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니네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일한 죄인에 불과했죠.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요나의 행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이 요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그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네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니네웨는 가장 큰 도시였고 그 안에는 무려 50만 명 내외의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구의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에게 그 뱃속에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이에 대해서만 은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요나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이 회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망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킨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때에 요나가 외친 말씀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듣고도 왕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회개한 사건은 역사상 전무후무했고 이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당연히 요나에게 이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으며 또한 동시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니느웨에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박해받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당했던 험악한 박해를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서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게 되면 정말 기이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셨을 때에 크게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여서 니느웨 사람이 범했던 끔찍한 죄악들을 미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었다면 그는 그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의문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과 같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가에 대해서 정중한 질문을 여쭈었겠죠. 하지만 요나의 경우에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한 것보다 인간적인 증오심과 공로주의적인 생각이 더 컸다고 봐야 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랐고 또한 그들이 죽어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요나 자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이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 나 자신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은연 중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도 그 본성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을 당연시하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 역시 당연시하는 이런 공로 중심의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성은 요나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저 니느웨 놈들은 죽어야 할 죄를 지었으니 공로가 없으니 그저 나쁜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전형적인 자기의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로로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기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공로와 자기 의를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처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유괴교를 배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괴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직 무서운 심판과 칼날 같은 공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에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지어놓고 잠시 대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요나는 그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마르게 했고, 곧이어 뜨거운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진맥진한 가운데 또다시 말하기를,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죽도록 성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 죽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으니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요나의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유괴의 교리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이 하찮은 박넝쿨에 대해서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정하고 나의 유익은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의 악함의 그 수준이 더 특별하게 보이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정말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지옥에 들어져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까지 올라갔다고 했을 정도로 끔찍한 악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당대의 그 고대 중동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민족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주변 나라들을 극심하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악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패역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랑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택함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똑같이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악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시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유기의 교리를 근거로 하여서 악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삶에 대해서도 그의 최종적인 구원과 멸망을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미워하고
죄라고 책망할 수 있되 죄인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 모두가 구원받길 바라는 그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유기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교리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깊으신 뜻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뜻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교리를 남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유기의 교리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공로와 자기 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도르트신경에 나와 있는 유기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유기되어진 이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나된 것과 나의 나된 것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결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